지난 12일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고이범 집사님의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장암 투병 생활한 지 4개월 만에 4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도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이 집사님을 그 추억을 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한동대 로스쿨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입학 당시에는 성적이 안 되어서 턱걸이로 그렇게 입학했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입학 후에 엄청난 노력과 성실함으로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고 한동대 로스쿨 그 당시에 학생회장으로서 기도 운동을 시작해서 그것이 전통이 되게 했고 또 한동대 로스쿨 역사상 최초로 유명한 법률회사에 세계적인 법률회사에 취직함으로 한동대 로스쿨의 위상을 바꾸었다는 이런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족 대표로 아버지 이동원 목사님의 인사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말대로 유머가 많은 친구였다. 한 번은 범이에게 아빠가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할래? 질문을 하니까 이 범이가 아빠 부활을 믿어? 부활을 믿어. 뭐 그러면 무슨 걱정이야? 아무데나 던져 놓아도 부활할 건데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들을 추억하며 43세 인생의 절정기에 세상을 떠났다. 그를 기억하며 슬픔의 시간 동안 과연 그 인생의 절정이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로스쿨의 수석으로 졸업할 때도 아니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도 인생의 절정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 어릴 때 게임 중독을 걱정할 정도였는데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인생의 절정기가 아니라며 어쩌면 투병하는 이 시간이 아들의 인생의 절정인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들이 암수술을 했을 때에 어떠냐고 묻자 아빠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감사할 거야 라는 대답을 듣고는 아들이 이런 위치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부모라면 누구라도 치유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도 제목을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어 그가 다니는 LA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범이를 만날 때마다 어떠냐고 물으면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가 떠난 후에 그의 카톡을 보니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밑에 믿음, 소망, 사랑이 기록되어 있었다며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된 그 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받는다. 그렇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43세의 인생의 절정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이별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특별히 암 발병을 안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도 감사를 놓지 않았던 고 이범 집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탁월하고 신실한 아들이 훌쩍 떠난 그 상황에서도 감사받게 할 줄 모르는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또 용기를 내려고 해도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탁월한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로서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덮어버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목적지는 소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앞에 바울이 기록한 또 한 권의 성경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과거 시제입니다. 원문은 내가 그 편지에 쓴 것, 즉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앞에 또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앞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전서라 그렇게 흔히 부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무려 3편이나 편지를 쓸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특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목회하다가 힘들다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온 아볼로를 통해서 또 근로의 집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이권 때문에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우상 제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마음을 아리게 한 것은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바울은 자칭 사도지 진짜 사도가 아닐 것이다.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저들 중에서는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한가? 또 부활했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즉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그렇게 묻혔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며 즉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면서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고 12명의 제자들이 만났고 이후에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의 주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비록 자기가 사도가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렇게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 과거의 전례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성도들 중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도일 수 있는가?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주 강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복음 때문에 나는 그 권리도 포기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만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 고린도 성도들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서면 그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데에 모든 것을 올인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외모에 대한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주 2세기의 문헌에 그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그는 대머리였고, 사진 보여주세요. 다리는 휘었으며 눈썹은 서로 맞닿았고, 또 다른 사진 확대해서 저 모습입니다. 코는 네부리 코였고 키는 단신이었다. 그 바울의 외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저 사진입니다. 저런 외모와는 달리 세상적으로 바울은 고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은 10개 나머지 지파로 이루어졌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남유다도 망했지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귀환할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귀족 지파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포로기나 전쟁 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수 유대 혈통이 희귀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 정통 순수 유대 혈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보수적인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쉽지 않았지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엘의 제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정식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의 이념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어떤 행동대원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에, 적결 심판을 당할 때에 무리들이 옷을 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공의회와 대제사장들에게 기독교인을 죽일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열심히였고, 심지어 외국에 원정, 다메섹까지 원정 가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야말로 겁날 것 없는 그런 최고의 이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절대로 인정하지 못했고 믿을 수 없었던, 그토록 미워하던 그 주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배웠고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이전과는 180도 뒤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로 자부심을 가지게 했던 그의 화려한 모든 이력들이 주님 앞에서 배설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미련 없이 다 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그토록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진정한 보화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한 그 죄가 씻을 수 없는 큰 죄임을 깨달아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8절에서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9절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만약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바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삶을 계속 살았을 것이고 그 자만심 때문에 눈에 뵈는 것이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저주받은 삶을 지속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울 좋아 보이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임을,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음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각했기에 그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런 시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바울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비울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더 알고 싶은 것이 없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혹 여전히 더 가지지 못했어,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더 받지 못했어
실망하며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여전히 미비한 실천이지만 조금씩이지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더디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바울이 계속 고백하죠.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자신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실제 바울의 삶과 사역은 역대급입니다. 그는 가장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신실한 제자들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그 기본 틀을 튼튼하게 놓았습니다. 흑암과 어둠에 가득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의 빛을 밝혔습니다.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며 숭배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그는 앞으로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기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그런 지경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또 나중에 기록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개수로 더 많이 사역하고 더 헌신적으로 사역할수록 점점 자기를 낮추어서 나중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까지 할 만큼, 그러니까 최고의 저질로, 최고의 악질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임을 알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특징이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세우며 나를 자랑합니다. 그런 은혜임을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셨으며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니 자신의 스펙이 중요하고 학력이 중요하고 또 세상 경력이나 세상 가치관이 중요하며 그것에 미치지 못하니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감사가 나올 그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왜 아쉬울 것이 없었겠습니까? 왜 하나님 다메섹에서 저를 만나셨습니까? 좀 더 빨리 저를 만나 주셨다면 저가 죄를 덜 짓게 되었을 것이고 더 복음의 역사에 이바지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채찍으로, 태장으로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돌로도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추위의 위험, 목마름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강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담담하게 이런 일들을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왕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아니면 이런 시련의 강도가 조금 약했다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맥셋에서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것도, 수많은 환난을 경험함도 가장 적절한 때에 허락하신 주님의 최고의 은혜, 최상의 은혜임을,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있는 것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로벤 섬은 1년 내내 큰 파도가 소용돌이 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그 감옥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보다 더 유명한 수감자가 있었으니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헤이트에 저항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1962년도 그가 로벤 섬에 수감될 때에 당시 간수가 말하기를 당신은 반드시 이곳에서 죽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독서도 할 수 없었고 라디오도 들을 수가 없었고 정치범에게는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채석장에 가서 돌을 하루 종일 깨트려야 되는 악몽과도 같은 지옥과도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수감 생활 중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사귀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27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73세에 그가 석방될 때에 기자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을 만큼 너무나 건강하고 젊은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하죠.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여기에서 감옥살이 해도 폭삭 늙거나 죽어서 나가는데 27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노동을 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죄수들은 불평하며 짜증을 내며 일터로 나갔지만 나는 감방을 벗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해주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27년의 수강 생활 동안에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감옥에 가둔 사람조차 전부 다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300년 동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치명적인 그런 악법과도 같은 그런 극단적인 이별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헤이트를 그가 철폐했습니다. 감옥 밑바닥에서 감사가 일구어낸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따라붙고 은혜를 아는 자. 믿습니까? 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은혜다, 은혜를 아는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구하면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으로 빌립보 성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하지만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물음으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찬송을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뜻을 묻지 않으면 문제만 보이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혈기로 대처하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으며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그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무슨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문제만 바라보며 문제에 함몰된 채 온갖 불평과 원망의 썸물을 쏟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이성과 생각으로 문제만 바라보니까 감사의 거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 주의 뜻을 묻느냐, 묻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행복은 감사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한 행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묻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은혜로구나 알게 됩니다.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으며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낳는 것입니다. 이도건 목사님도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손양은 목사님처럼 무려 10가지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알고 고백하는 자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의 뜻을 물어 감사할 수 있는 평생 감사의 홍수 속에서 행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고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